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남겨두시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 우리들이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에서 이제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때가 있는데 중요한 내주 사역이 있어요. 내주 사역이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진리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리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다. 정말 성령이 내주하고 내주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조금 다니다가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혹해가지고 글쎄 나 흔들리지 하더니 너 구원 받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구원파 질문 아닙니까? 제가 오랫동안 구원파를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해봐서 지금은 아닌다면 청년 시절에 하도 논쟁을 그 친구랑 많이 해봐서 구원파를 하는데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심도 받지 못하고, 물론 본인이 기도 생활도 물론 안 하지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내재하면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이 내주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성령의 내주 사역 중에서 17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17장에 나오는 사역 중에서 19절을 또 읽어보면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21절 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 가는 일에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 내주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내주한다고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독교 다니면서 천주교 다니듯이 나 고해성사 했으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져도 돼. 그런 것은 내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진짜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못 나오시는 분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겠습니다. 근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역, 내주 사역. 근데 오늘은 내주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 기름 부음 사역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는 한국에서 그런 일들은 직접 하진 않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인들이 하는 영성 집회, 그런데 이렇게 쫓아가 보면은 조그만 병에다가 아주 비싸니까 조금씩 넣고 다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올리브 기름 이렇게 넣고 거의 투명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거 여기 조그만 병에 있는 게 한국 돈으로 하면 5,000원, 10,000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이게 기도받으러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묻혀주면서 또 기도하면 또 갑자기 입신에 들어가서 뻥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저게 기름 부음 사역이구나. 그렇다고 제가 그걸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저분 참 순수하게 아픈 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아픈 자에게 해주는, 아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말하는 걸 그대로 그냥 행하고 하는 거죠. 그 백인들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걸 가르쳐서 어노인팅 사역이다, 또 기름 부음 사역이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사역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별히,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구약식으로 보면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그런 사람들의 기름 부음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나오니까 그것은 뭐냐면 좀 선택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내주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보면은 좀 다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특히 선택해서 선택적이고 좀 사역을 위해서,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 평신도지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늘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자기가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전부 평준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목사라고 기름 부음 받고 우리는 기름 부음 안 받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어떤 성도는
병을 잘 고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보다도 잘 고친다.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쓰면 집사님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아픈데 내가 좀 바쁘니까 집사님 대신 가시고 그럼 가가지고 뭐 기름을 실제로 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건 아니지만 가서 기도해주고 오면은 병이 낫다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유은사에 또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왕적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좀 왕처럼 생긴 사람, 나처럼 말이죠. 왕적인 기름 부음으로 사는 또 그런 집사님도 봤고요. 또 어떤 성도는 어떤 그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집회할 때 보면 집사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선지자가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 좀 해줘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렇게 좀 저도 제자교회에 있을 때 좀 예언한다 그러면 막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는데 대부분 여집사님이었거든요. 여집사님들이 참 기도 사역을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교인들이 그대로 좀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장로님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고3 때 막 기도받으려고 줄을 쭉 섰다가 막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이제 의자에 앉아있다가 집사님 차례요. 이제 권사님, 장로님 차례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제 기도받 나오더니 얼굴이 그냥 검해 갖고 나오게. 장로님 왜 그러시오? 얼굴이 기도가 안 좋았나?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데 신학교 보내래요. 막 그러더니 신학교 그러면 보낼 용기가 없으면 기도를 받지 말든지 기도 받았으면 신학교를 보내든지 결국은 이제 한동대 갔습니다만은 서울대 쪽은 떨어지고 한동대로 가서 한동대에서 공부 잘하고 지금은 뭐 벌써 3, 4학년 됐겠네요. 한동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집사님들 와서 쭉 기도해주고 가는데 보면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속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어떻게 받아서 그걸 예언해 줬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언을 잘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저는 모르지만 따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문제인 건 문제인 것 같아. 문제인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걔가 잘 지내나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은 한동대 잘 다니고 있고 또 공부도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래서 이제 난 궁금한 게 아니 그 왜 예언자가 기도해 줬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가? 그러면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 예언기도 많이 받되 좋은 것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엄청 받지 않았어요? 나는 또 엄청 받았거든. 근데 엄청 따라하지 않은 것도 많고 따라한 것도 많은데 따라 안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또 내 말을 100%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또 예언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사역하시는 일에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고요. 쭉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사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의 예를 들어 보면은 엘리사의 예를 들어 보면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 2장 7절에 가서 보면요. 열왕기하 2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열왕기하에 가가지고 2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래서 보면은 다른 생도들이 있는데 다른 생도들 열왕기하 2장 7절에 가면 다른 생도들과 구분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 다음에 반대되는 50명이 바라보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8절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 열왕기 상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하시기를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여기서는 2장 9절에 가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면서 거기서 기름 부음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엘리야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장에 가서서 그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빚에 쪼들려 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기름 한 근 외에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4장 3절에서 밖에 나가서 모든 빈 그릇을 빌어오라 그랬더니 거기에 기름이 모든 빌려온 그 기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하고 지나갔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빈 그릇을 누구에게 빌려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은 자기 아는 사람만큼이다. 아는 사람에게만 기름을 빌릴 수 있거든. 그 아는 사람만큼 내 그릇이 차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돼도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도 잘한단 말이에요. 자꾸 아는 사람은 커트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마 이 여인은 어떤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줄 거 아니에요. 빌려줄 거 아니에요. 예. 모르면은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큼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근데 그게 뭐냐? 기름 부음 사역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4장 4절, 11개 4장 4절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계속 기름이 넘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사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인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갖게 하는 사역이 있어지. 계속 기름 부음바 된 다음에 그 전에 없었던 은사가 엄청 나타나는 거. 오늘 밤에는 목표가 저와 여러분 전부 다가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사역들이 막 열려지고 막 기쁨이 넘쳐지고 직장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늘 짜증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게 없어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름 부음 사역을 보면은 그런 사역들이 가다가 4장 38절에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는데 큰 소출 걸고 선지자 제자들이 국을 끓이는데 채소 캐러 나갔다가 들호박을 같은 걸 갖다 옷자락에 채워왔는데 그걸 갖다가 끓이고 있는데 무엇이냐 했더니 독이더라 이거예요. 죽음의 독. 40절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떤 특별한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솥에 던졌더니 독이 없어지는. 이것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뭐냐 하니까 모든 독을 없애는 사역, 모든 마귀의 역사를 없애는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독이 없어지고, 교회도 말이에요. 교회도 계속 기름 부음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교회의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질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음 사역을 왜 자꾸 하냐 하니까 기름 부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이 장수하고 주의 일을 오래오래 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다른 교회 다닐 땐 찔찔찔 하다가도 우리 교회 오게들은 막 하나님, 또 다른 교회 가다는 입이 돌아가가지고 막 가지고 드드드득 펼쳐지고. 할렐루야. 다른 교회 다닐 땐 원상이가 까불다가 여기 와서는 조용해지고. 예, 예, 만든 것 같아. 맞지? 예, 잠깐만. 예. 또 다른 교회 가서는 뭐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업이 풀리게 되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름 부음 사역을 주실 때에 어떤 영적인 은혜를 확 주십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받을지어다. 근데 엘리사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 41절에서 그것을 갖다가 국을 떠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더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더라.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더라. 사망의 독. 이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사역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사망의 독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숨어있는 사망의 독은 빠져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독이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하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해서 세월호 탈래도 안 탄 사람도 여기 있다고. 말레이 항공 비행기 탈래다가 이번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 안 받고 딴 데서 파송 받아서 그 말레이 항공 탔을지도 몰라. 내 얼굴 표정 봐봐. 맞잖아. 네,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셔요. 이제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무슨 사업을 해도 잘 되게 돼 있어. 아멘 나올 줄 알고 해본 거야. 네, 네. 무슨 사역을 해도 잘 되게 돼 있어. 네. 주여. 여러분 자녀들은 계속 기름 부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믿는 사람만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네. 주여. 기름 부음 사역이 오늘 밤에 강하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이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병 들었을 때라니까.
딱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열왕기하 13장에 가서 보니까 열왕기 13장에 가서 보니까 딱 병들었는데 병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누워있는데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네.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알겠나이다 선지자여 내가 손으로 잡으리이다. 그가 손으로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무슨 뭐 복권 당첨하는 것 같은데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재밌게 가지고 이제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예. 어떤 사람은 근데 저 하긴 너무해. 목사님 언제 웃기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대. 이 성경은 안 들어오는데 제발 웃겨주세요. 그 사람 좀 너무했어.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어떻게 웃기는 것만 기다리니 주여.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과 아람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근데 병중에 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요. 당신이 화살을 쏜 그 숫자만큼 당신은 전쟁에 이기리이다. 우와. 자, 1번 살아있을 때, 2번 병들었을 때도 기름 부은 자를 알아차릴 수 있어. 기름 부은 자는 병들었을 때 사역을 한다. 병이 들어도 사역을 해. 기름 부은 자들이 병들었다고 지쳐버리고 병들었다고 누워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리라. 네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시리라. 힘들었다고 집에서 웅크려 있지 마시고 웅크린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힘든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응? 할렐루야. 저 봐요. 지금까지 저 보면서 제가 병들었다고 설교 안 한 적 있어요? 물론 병이 들지도 않지만 혹시 병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안 보인다고. 내가 금식을 해도 여러분 금식했다고 말한 적 있어? 그러잖아. 우리는 그냥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었는데 열왕기하 13장 20절 보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 도적대를 던져버렸더니 그 시체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부활해버렸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주여. 아니 어떤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시체에다가 적군들의 시체를 던져 그 묘실에 왜 이스라엘 이제 아마 이렇게 그 돌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체를 던져버렸잖아 그 안에. 근데 적군들의 시체를 던져버렸더니 시체가 띵 떨어지. 믿어지면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살아있을 때도 아플 때도 죽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죽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엄청난 역사. 예. 여러분 천국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엘리사의 경우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한번 가서 볼게요. 다윗의 경우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쭉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16장 12절에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다윗 데려왔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뿔병이 아닌 병에 기름을 부어서 받았고 다윗은 뿔은 왕을 상징하는데 뿔에다가 담아서 받았고
그게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았냐? 적어 놓으세요. 자기 집에서. 다윗의 기름 첫 번째 자기 집에서. 집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집에서. 아버지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여러분 자녀들 먼저 집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날지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사무엘하 2장에 가서서 사무엘하 2장 4절에 가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병을 고치고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귀신을 쫓는 역사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역사 16장 17장 나타나고 사무엘하 가세요. 사무엘하 2장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반 통치하게 되는 헤브론 사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7년 반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 사무엘하 2장 10절 사무엘하 2장 10절에 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되면서 다윗이 유다 왕이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2장 유다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예비 지도자의 훈련하게 하시고 사무엘하 5장 5절 사무엘하 5장 5절에서는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면서 거기서 나머지 33년을 통치하게 돼요. 33년. 그래서 사무엘하 5장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 전체 왕. 그 다음부터 왕이 된 다음에 자 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5장 10절에 내려가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 다음에 다윗의 힘이 점점 강성하여 가가지고 모든 전쟁에 다 이기게 만들어. 할렐루야. 세 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번 기름 부음 받는. 어떤 사람이 근데 하여튼 다윗은 파란만장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오늘의 기름 부음 사건이 나타날지어다. 예. 그러면 여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요한에서 2장 20절 가서 정리하고 또 옵시다. 이걸 잘 적어. 그러면 기름 부음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뭔 차이가? 요한 1서 볼게요. 요한 1서로 가서 볼게요. 요한 1서, 히브리서, 요한 1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 2장 20절 가서 볼게요. 요한 1서 2장 20절.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내재 내주는 진리 말씀에 거주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이 깨닫는 수준.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하잖아요. 설교는 잘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설교를 잘하면 기름 부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은 잘 몰라. 근데 기름 부음은 은사 쪽이거든요. 이건 말씀 쪽, 은사 쪽.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날입니다. 안수할 테니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걸 체험하고 가시고요. 자, 요한 1서 간다. 요한에서 2장 20절 읽어드릴게요.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그러면 기름 부음은 뭐냐? 모든 것을 아는 단계. 모든 것 아는 단계. 모든 것을 다 아는 단계. 이제는 아는 단계가 그 아는 단계가 뭐냐? 요한에서 2장 27절. 2장 27절. 그게 뭘 말하는 거요? 한다면 2장 27절로 넘어가야 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제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직접 가르쳐요. 모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너희를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수준까지 오늘 밤에 올라갈지어다. 기름 부음의 은사를 오늘 여러분 받은 다음에는 갈등이 없이 모든 걸 직접 가르치시고.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 다시요. 너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 기름 부음 순간순간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가르쳐 주냐고. 그러니까 일단 기름 부음 받으면 전혀 딴 사람이 돼요. 딴 사람이 되는데 히브리서의 참고구절로 가보죠.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서 5장. 네,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5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5장에 가가지고 참고 구절하면, 자, 요한일서 2장과 히브리서 5장을 연결시켜 보면요, 히브리서 5장에 가가지고요, 5장 12절에 가서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러니까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때가 오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12절에 13절에서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연단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그 안에 거하라. 가르치시는 그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요한일서 2장 27절의 구절이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연결된 건데, 그 사람은 누구냐?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이게 선이야 악이야, 악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선인지도 모르고 행하지 않고,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이 딱 임하니까 전도해야지, 막 기름 부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고, 우리 지난 수요일날 배운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나 더 살게 하신 이유는 보다 천국에서의 삶을 여기서 그대로 느끼게 하고 천국을 훈련하기 위해서 살게 하는 이유에게는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이 땅에 더 삽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성막을 그대로 훈련시켜서 천국에 있는 성막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성막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다윗이 한 말인데 성경이니까 다윗이 한 말이나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말에 근거해서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한 말이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원칙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오늘 밤에 받아야 되냐 하면 사무엘상 24장 11절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넘어가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여. 예수 때문에 말하는 악은 악이 되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 따라왔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24장 10절에 보면 내 주를 해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24장 10절 끝부분 보세요. 24장 10절 끝부분. 내가 사울왕을 해하지 않는 것은 기름 부음.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 기름 부음 받은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자녀를 세계적인 리더로 키울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떤 다윗 왕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를 해할 수 없는 원리. 24장 23절 보세요. 24장 23절. 23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보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건요. 다윗이 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이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다윗은 사울 왕이여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하를 한번 사무엘상 26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6장 23절 읽어드리고 몇 구절 읽어드리고 26장 2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해야 되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 기름 부은 자들이여 예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3절 23절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하로 넘어갈게요. 사무엘하 1장 14절.
사무엘하 1장 14절. 잘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예. 다윗이 너 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네가 죽이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 넌 잘못된 거야. 쟤 죽여. 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천사도 귀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인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도 믿으시지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10처녀가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 부음을 준비 안 한 자녀, 그 여인, 그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강하다. 여기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이 말하는 거 한번 보면요,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13절 마가복음 6장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의 쭉 이 사람들 갖다가 이 사람들 갖다가 그 기름 부음을 줬단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을 준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하시는데, 저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데 그때 엄청난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나중에 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5장 13절에 너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또 예수님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저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저들에게 병을 고치시는데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는 너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이 뭐냐면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강한 기름이 임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너의 얼굴이 깨끗하게 돼서 정면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읽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 부음, 여기까지는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임한 사역을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수많은 포로된 자들을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사역을 기름 부음 사역이다. 즉 기름 부음 사역은 결론적으로 메시아 사역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은 메시아 사역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들은 메시아 같은 사역을 우리가 하다 가야 되기 때문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이단에 숨어있는 자들 이단에서 빨리 꺼내주시고, 또 불신자가 돼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기름이 부어지는 현장이 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 그 영혼을 찾아다녀야지. 내 친구 아직 교회 안 나가는데 끝까지 교회 나가자고 해야지. 이번 주일에 내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끝까지 나와야지.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좀 문제 있는 가정은 막 그냥 신방, 오늘도 그래서 어떤 가정에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왔지만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직장이 어렵다 그러면 막 뭐 매일 못 가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가가지고 손님들 없을 때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또 남편 일 나가면 집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기름 부음 막 임하는 교회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뭐 남의 집에 뭐 일이 어떻게든 남의 집 뭐 불구경하듯이 그러시면 안 되고, 왜 그 집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가서 기름 부음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아픈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혹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리라.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집에 문제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은 자잖아요. 기름 부은 집사님들을 청하라 이거예요. 장로님이 계시면 더 좋고. 예? 근데 기름 부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청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꼭 목사를 청하지 않더라도 목사가 가면 좋지만 청하십시오. 막 여러분이 여름에는요 신방 열심히 하자고. 신방. 저도 열심히 하고 막 가가지고 목자님들이 방학 때 목장 예배 좀 쉬자니까 아유 잘됐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막 목장 예배 안 들으니까 신방 가는 거예요. 목자님들이 막 기름 부음 받는데 막 지가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데 뭐 목사에게 왜 허락을 받아? 목사는 지금 기름 부음이 안 일어나고 자기는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 집사님 막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또 이상하게 뭐 미쳤니?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정도 가지 마시고 진짜 그 지성인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될 정도가 돼야지. 너 왜 이상한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데 그때 막 가봐. 그러면 그 집에 막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복음 전하지 않던 자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복음 전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우리 순복음교회 지금 말고 과거 여의도 순복음 60년대의 그 기름 부음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 60년대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확 그때 순복음을 빌어다가 장로교도 다 순복음 따라 했잖아 그때는. 지금은 이제 순복음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복음 같이 뭐 그냥 오순절처럼 막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거야. 주여 이제 우리 60년대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바람이 세정에서 다시 시작될지어다. 예,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기름 부음 막 기름 부음이 이러니까 막 말이 안 나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무엘서 2장 10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구절.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의 뿔을 높이시리라. 예. 저 여러분들이 어떤 특혜를 받으라고 한 말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특혜가 없는데 특혜 좀 받을까? 수혜자가 될까? 누가 죽었는데 혹시 내가 수혜자가 안 될까? 아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주의 사역 열심히 하다 주님 앞에 가십시오. 수혜자가 좀 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수혜자가 되면 뭐 중요해. 수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병 들었을 때에도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시체에도 은사가 남아있을지어다. 절대 여러분 시체는 구데기가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느니 그냥 화장해서 버리지. 뭘 그걸 살려놔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밤에 임합니다. 역사하소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게 하소서. 에? 자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 안수하시고 저도 안수하고 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안수해 주면서 강한 기름 부음을 기대하겠습니다.